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있는 가정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 줄 테니까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 중에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돈을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절에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기회 앞에 참 많이 약해요. 70년, 80년 살 건데 나중에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되지. 지금 당장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집에 불이 나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 포기하고 자녀를 좋은 데 보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교회 가는 것 포기할 수 있죠. 기회 앞에 사람들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니엘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앞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요. 붙잡혀간 다니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나라 유다에서 귀족으로 사는 정도에 불과했었지만 이제는 제국의 황제 곁에 서서 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사실은 기회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예상할 수 없는 기회예요. 작은 나라 유다의 귀족 정도에 불과했던 다니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회죠. 뭐만 포기하면? 하나님만 포기하면. 그러나 다니엘은 기회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신앙도 지켜내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세상의 기회를 기회라고 여겨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흐르는 역사의 주관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흐르는 역사의 주관자는.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의 대략을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먼저 나눈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은 신비한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해석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번민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그 황제가 꿈을 해석하려고 그동안 키워두었던 박사와 술객들 그리고 점쟁이와 모든 술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 모은 다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박사와 술객들, 점쟁이와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 지금까지 왕의 혜택을 입었던 모든 제주꾼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해주지 못하면 모두 다 죽게 됐어요. 혜택 받을 때는 좋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3년 만에 생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하여 모든 술객들까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니엘서라는 책도 기록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모든 술사들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 나머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여유가 있어요. 시간의 말미를 구한 다음 그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하게 되지요. 이들은 어떻게 하여 여유를 가지고 말미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말해주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대로 말해 주었죠.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황제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위기에 처하여 죽을 수도 있었던 다니엘에게 왕이 준비해 두었던 선물을 가득 안겨주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나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지만 번민하게 된 그 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사건은 해결이 되나요?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해석도 알게 되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준 다니엘에게 포상해주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황제가 찬양하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났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지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다니엘.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 있던 다니엘은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그 꿈을 알고자 했지만 나는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번민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때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왕이 말합니다. 내용도 나는 기억이 안 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해줘. 안 그러면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지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해주면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상을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꿈을 알 수 없는 술객들과 박사들, 지혜자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죠.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왕의 신하들이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풍전등화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왕의 특혜를 받으며 지냈던 그들, 단 한순간 제국의 통치자 황제 앞에서 풍전등화가 된 거예요. 그 생명,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까지.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때 왕의 명령을 집행하여 술객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간 근위대장 아리옥을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도 급합니까? 지금 당장 말해. 그리고 당장 해석해줘. 안 그러면 죽어. 라고 말하자 즉시 죽이려고 나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차분할 수 있죠? 어찌 명령이 그렇게 급합니까? 말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여유를 가져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박사와 술객들은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자 이젠 죽었다 라고 아예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은 뭘 믿고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친구 둘이서 놀다가 돌멩이를 던져서 옆집에 유리창을 깼어요. 가난한 집 아들은 이젠 죽었다 생각을 하고 저걸 어떻게? 이 친구가 돌을 던져서 깼다고 얘기해야지. 아마 그런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근데 같이 놀던 부잣집 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 집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야단을 치면 뭐라고 말해요? 좀만 기다려요.
우리 아빠가 해주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해주실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은 아빠의 형편을 아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박사와 술객들은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죽을 건데 허세 부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냐.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풀과 채소만 먹고도, 채소와 물만 먹고도 3년씩이나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고 그 지식이 좋은 것을 먹고 공부한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19절 이에 같이 기도했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밤에 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 같아요. 19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하고 사건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죽었다고 생각하며 3년 동안 입었던 혜택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상황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3년 동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채소와 물만으로도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기대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절망적 상황, 대다수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아니 전부가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같이 절망하지 않으며 희망을 가지고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다니엘이 잊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호화로운 혜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죠. 좋고 기쁠 때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줄을 찾아요. 그 다른 줄을 찾아보지만 그 줄은 무슨 줄? 썩은 동아줄이. 우리 하나님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든든한 동아줄로, 썩어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저 끝 하늘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이끌어주실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이심을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3년 전만큼
좋은 혜택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다니엘, 힘과 용기를 얻어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자기가 꿈을 알게 된 그 배경과 꿈의 해석을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누구는? 우리는. 지혜와 뭐가?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왕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말하며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먼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하지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심을 먼저 높여 말해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왕 앞에.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 왕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높여 말해요. 어떻게 될 수도 있을 때? 될 수도 있을 텐데?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감히 내 앞에서 다른 높은 사람이 있다고? 너 이리 와. 죽음당할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동사를 써서 시로 지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 다 아십니다. 당신이 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임을 먼저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23절까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왕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요. 뭔가 좀 알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죠. 제가 오늘날 이만큼 커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누구 때문이죠?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험한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셔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도 좀 알고 글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고 늙어가시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기억력도 쇠하여지고 듣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교만해져서.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이건 교만이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알게 됐다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대단한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왕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높여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얘기해 줍니다.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 발은요,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이런 게 신상으로 써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떻든 신상으로 써 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을 얼마는 쇠와 진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한 큰 신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만 보았으면 좋은데 왕이 또 보니까 무슨 꿈을 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적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에 있던 금도, 은도, 놋도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먼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 버렸다.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먼지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며 그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 신상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로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라고요. 당신은 금으로 묘사된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나고 나서 당신네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금과 좀 비교하여 못하게 은으로 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은으로 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무슨 나라가 서요? 노스로 된 나라가 설 것입니다. 노스로 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쇠로 된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쇠가 등장한 다음에는 쇠와 진흙이 연합하여 나라를 이루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정치적 연합을 하여 이루는 분열된 나라들이 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던진 그 돌에 의하여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은 지금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라고 하며 그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이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따라 부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맞나요?
마지막에 뭐예요? 역사는 흐른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흘러가요.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며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이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왕에게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꿈 해석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것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이에 그 꿈의 내용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사람이에요. 자기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을 해요. 그냥 서서 몽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가 했는데 (47절을) 보셔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37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됐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여러 왕들 중의 왕, 최고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됐어요? 그 꿈속에서 금으로 비유가 됩니다. 왕들 중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들 중의 왕으로 대접받았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7절 신들 중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신들 중의 신이라고요. 모든 왕들을 주재하는 주재자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 왕들의 왕이라 하고 극찬을 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낮춰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요 왕들의 주재자,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왕들의 주재자, 주권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기특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다음 자리에 앉혀주고 자기 역할을 다니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흘러가는 인간 역사 속에 주재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이 2장의
보았던 큰 신상과 그 결말에 대한 꿈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노래한 이 내용을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기록해 주었을까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여러 왕들 중의 왕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우러러보고 있지만, 그 왕조차도 주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기죽지 말고 살라고. 신들 중의 신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 왕들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고백하기를 신들 중의 신이요 왕들의 주제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도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달랑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가 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지 말라고요. 요즘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줄을 서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요. 불법한 일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용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기회가 아니에요. 설령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귀족으로 자기 조국에 살아갈 때나 포로로 붙잡혀서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다니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보여줬을 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있으며 신들의 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요 신들 중에 신을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 하나님은 참 신들 중에 신이며 왕들의 주권자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뱉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살아가는 소중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참신이시며 왕들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남은 세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